오늘은 사도행전 에노가 사도행전 오늘 17장 할 차례인데 그동안 중단되었으니까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1장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 그리고 마띠아를 이제 뽑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다음 2장은 마가의 성령 임재죠.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말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각 장의 주요 내용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걷게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큰 기적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은 유무상통 2차 설교예요. 2차 설교. 여기 2장에는 1차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6장은 일곱 집사, 최초의 일곱 안수 집사, 그 다음에 7장은 스데반 순교, 8장은 빌립 사마리아 전도, 그 다음에 9장은 사울 개종, 그리고 베드로 두 이적. 베드로가 욥바 사람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는 말씀. 또 루에, 그러니까는 누구죠? 루따의 애니아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죠. 굉장히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됐어요.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노년에는 중풍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그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성교의 중심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장은 야고보 순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는 말씀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인데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1차 선교죠. 1차 선교 여행 출발합니다. 14장도 1차 선교행이죠. 15장은 1차 총회, 예루살렘 1차 총회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죠. 여기서 결정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한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금한 거는 우음목피라 그랬죠. 목매어 죽은 거, 음행, 그 우상, 피, 요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금해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정해줬죠. 그 중에 뭐 제사, 금했죠. 그 다음에 뭐 담배, 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술, 담배 하고 있으면은 그 세례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그 제사 지내면 세례 안 줬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 박해가 많았습니다. 이 제사 금지 때문에 그 집집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났었죠. 전쟁이. 그 우리가 대대로 한 번도 제사를 안 지낸 적이 없는데 하면서 막 집안 식구들끼리 막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신자들은 자칫하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우리 이순자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초신자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초신자에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식구들하고는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예수 못 믿게 그냥 바로 박해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절대 제사 안 지내거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저희 어머니 같은 사례를 들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유교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제사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지냈는데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죠.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음식 같은 건 다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는데 제사는 안 지냈죠. 안 드렸어요. 예, 예. 그 차리는 것까지 해주고 아버지 혼자서만 절했어요. 우리 집에는 다 기독교인이니까 아버지 혼자 안 믿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혼자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으면 또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 예, 혼자 절을 안 하면은 막 폭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잘 견디면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킬 수도 있고 그때 못 견디고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나 예수 나중에 믿겠다 이래 버리면은 그 가족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파송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있겠죠.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안에.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집안 사람들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삶과 안 믿는 사람들 삶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안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건 다 차려놔도 절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일단은 이제 음식은 다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서 다 함께 제사 안 지내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 전부 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하면서. 제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은 그 귀신에게 제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제사 지낼 때 보면 막 숟가락도 꼽아 넣었잖아요, 밥에다가. 이게 뭐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음복한다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먹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 의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어리석죠.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귀신에게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총회, 기독교 최초의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결정한 게 우상 섬기는 거 금지, 음행 금지, 목묘 달린 짐승들 고기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피를.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금지하고 담배를 금지하고 술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집안에 막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잘 그 박해를 잘 견딘 사람들은 가족들 다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결국은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켰잖아요. 혼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해도 엄청 받았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금지하니까 깨끗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 술 안 먹는 사람들, 담배 안 피는 사람들 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하면 정직한 사람들,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술 다 하죠. 담배 다 하죠. 그게 뭐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되죠. 없습니다. 자, 이게 15장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15장의 이 총회에서 결정, 이거는 세계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은 15장 제일 끝에 2차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이야기가 15장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2차 선교, 그 다음에 17장도 2차 선교, 이렇게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니 책을 보시면은 책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에 2달 전에 17장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 2차 선교 여행은 이쪽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쭉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드, 안디옥 거쳐가지고 이쪽 드로아에 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ken그레아, 이렇게 여기 2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근데 지금 17장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16장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17장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는 거죠. 1절에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부이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우리 이순자 성도님 집사님 옆에 좀 같이 좀 앉아 주셔가지고 좀 성경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님 옆으로 오시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여기 오니까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는 거죠. 해당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죠. 설명을. 이 해당은 최초로 이 해당이 시작된 거가 해당 예배가 시작된 거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매를 들으셨죠. 그 매가 바벨론이란 매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그 잡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이에요. 제사장들, 지식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사람들만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막 흩어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여기저기 다 막 흩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첫 침공해 왔어요. 침공해 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으로 갖고 데려가서 일본 한 100명은 오키나와에 놔두고 한 100명은 도쿄에 놔두고 100명은 저 홋카이도에 놔두고 100명은 또 뭐 동경에 놔두고 이렇게 막 흩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온 사방 흩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회당을 만들었다니,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죠. 예배당을 지어놓고 안식일 날마다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그 해당 예배의 그 시작입니다. 이게 해당 예배가 시작된 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해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렇게 모스크가 들어서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 거기 들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지금도 해당을 지어놓고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2500년 동안 살았던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이. 우리는 36년이잖아요. 일제 압제를 36년 받았어요.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뭐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뭐 일본이 창씨개명 해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고 또 말도 한국말 못 쓰게 하고 막 일본 말 쓰게 하고 아마 이게 100년 정도 지속됐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이 없어졌을 거예요. 일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전부 다. 다행히 그래도 36년 만에 끝나가지고 우리 민족 정체성을 그래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게 100년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한테 동화가 돼가지고 없어졌을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게 독립했죠, 그죠? 독립했잖아요. 8월 15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새로 이제 세울 수가 있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독립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독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완장 채워줬어요, 그냥. 그럼 한국 사람들이 못된 짓은 한국 사람이 다 했어요. 완장 찬 사람들이 다니면서. 오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오장이라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완장 채워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니면서 그냥 불순분자들 다 때려 죽이고 막 다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게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본 사람 됐겠죠? 예, 일본 사람 됐을 거예요. 벌써 100년
그리고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지가 55, 예? 예. 주여. 지금 그러니까 75년 됐잖아요. 벌써 해방된 지가 벌써 75년 지났습니다. 그럼 36년, 75년 합하면은 115년쯤 되는데 115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강점돼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일본 사람이 돼서 우리 지금 한국말 안 쓰고 지금 일본말 다 쓸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뭐 사요나라 뭐 이러면서 뭐 곤방와 예, 고니치와 뭐 우리가 지금 일본말 쓰고 있겠죠. 일본말 이름도 전부 다 일본 이름이 되겠죠. 일본 이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일본의 그 성이 제일 많은 성씨가 제일 많은 민족이 일본이에요. 그 일본은 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이제 그 옛날에 언제 그때 남자들이 전쟁에 다 끌려가 다 죽었어. 그 남자가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일본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남자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백성들한테 명령을 한 거죠. 그 백성들 중에 여성들은 임신할 수 있는 여성들은 어디서든 남자를 만나면은 임신을 해라. 그런 명령을 이렇게 인구를 불리려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그 지도자가 그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남자를 만났다 그럼 거기에서 관계를 가져가지고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성이 모르잖아. 남자가 그렇게 뭐 관계만 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떨어 있으니까 그 뭐 성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의 성을 이제 쓸 때 그 남자하고 만나서 관계를 가졌던 그 장소 이름을 성으로 쓰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식당에서 뭐 이렇게 어느 식당에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식당 이름이 성이 되는 거예요. 또 뭐 화장실에서 화장실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지역 같은 이름 따가지고 그래서 일본 성은 안 좋습니다. 이게 정통성이 없어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 성이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성이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강점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이 됐을 거다.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안 없어졌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은 아마 100년 이상 강점을 당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땅은 일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민족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민족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보통 전 세계의 어떤 민족이라도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 그러면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도 그 나라의 동화가 안 되고 유대의 민족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해당 문화에서 찾더라고요. 해당 문화. 어떤 사람들은 뭐 모세오경, 뭐 토라 이런 것들이 그 민족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학자에 의하면은 아니다. 해당 문화라는 게 해당.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해당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25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해당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 안식일 날 되면 전부 다 거기 모였어요.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해당에서. 그래서 그 민족이 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동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미국의 어떤 뭐 경제를
그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인가? 그 사람 남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잘생겼더구만 유대인이. 유대인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은 얘기했겠죠. 예. 그래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민족성을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해당 문화라는 거죠. 해당.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었던 그 환경이 해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딜 가도 거기 예배당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꼭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어디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거기 한국 사람들이 그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오면 거기 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만나 교제하고 거기서 또 점심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니까 그 한국 음식을 거기서 먹잖아요. 외국에서 한국 음식 못 먹다가 교회 오면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교회에서 밥 했는데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좀 점심 식탁에 조금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점심을 아주 푸짐하게 먹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점심을 즐겁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예. 우리 교회 오면은 점심 탁 생각나도록 그 점심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배를 여기다 풀어놓으라고. 예. 여기 예견 놀이터 온 사람들도 오라 그러죠 뭐. 예. 그래서 이 해당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어디 가도 있던 그 태국에 가 보니까 사무이라는 섬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150명인가 밖에 없어요. 150명 정도도 채 안 되는데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주일날만 되면 모여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뭐 그런다는 거죠. 이 해당이 그거하고 비슷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10명만 되면 해당을 지었어요. 10명만 되면. 그래서 그 해당이 조그만 하면은 거기는 유대인들이 적은 거예요. 숫자가. 그러나 큰 해당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제일 큰 유대인 해당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사대라는 곳입니다. 사대. 거기에 역사적으로 제일 큰 유대인 해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기가 많았다라는 거죠. 수가. 예? 수만 명 막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 왜 사대에 그렇게 큰 유대인이 많았었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희한하게.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서도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런 데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더라도 부자가 다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기 가장 큰 유대인 해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유대인이 많았다는 거고 유대인이 거기에 많았다라는 것은 돈 될 만한 것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돈 될 만한 것이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가 금강이 있었습니다. 금강. 전 세계에서 당시에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금강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있죠. 돈이 금으로 만든 돈이 있죠.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사대예요. 맨 처음에는 물물 교환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뭐 감자 가지고 가서 쌀하고 바꿔오고 막 이렇게 돈이 없을 땐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돈으로 이제 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최초로 금으로 만든 돈이 그 사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이 많았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사대를 점령합니다. 나중에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이 사대를 점령해가지고 그 사대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사대를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할 때 나중에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여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도 해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해당을 찾았습니다. 해당 선교를 했어요. 선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아주 그냥 그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그 가말리엘 수준이에요. 그 에스라 수준까지 와 있는 율법학자입니다. 이 바울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났죠. 새로 태어나가지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야지. 이신칭이 교리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순자 성님 잘 들으셔야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있죠.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그 법을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다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얼마나 복잡해. 이번엔 또 민식이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운전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갈 때는 10km로 가야 돼. 아예 그냥 천천히 가야 돼. 예? 만약에 거기 사고 나면은 아이가 죽으면 무조건 구속되고 그 무기징역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민식이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이 법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뭐 청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요, 그 막 뛰어 그냥 돌아와 버리거든요. 30km 가더라도 30km로 이렇게 가더라도 애가 툭 튀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 아무리 조심하려고 그래도 발견하고 탁 밟아도 탁 멈추는데 0.5초는 걸린다는 거죠. 근데 0.5초보다도 더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애가. 예. 그러니까는 이게 민식법은 개정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 법이 그 뭐 아마 1000만 가지가 될걸요. 우리나라 지금 만들어 놓은 법이 1000만 가지. 그걸 다 지켜야만이 우리가 재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좀 대답해봐요. 법 다 지켰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다시 연구했어요. 다시 연구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걸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법을 안 지키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이 안 들어요. 내가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는 언어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이 뭐 어떤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살펴보면은 율법을 안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순자 성도님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 이거 잘 들어 놓으셔야 돼. 이따가 세례교육 할 때 이거가 중요한 것. 신앙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아니 그냥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베풀어요. 이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세례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베푸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래서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제 해당 선교를 합니다. 자, 이 해당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해당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의 안식일 날 모이면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가 있는데 이게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설교도 하고 하겠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이면요. 한 2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그냥. 예배하기 전에. 한 2시간 동안 막 어깨동무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악기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나와서 악기 불고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그냥 다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찬양하고는 해당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그 해당장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남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누가 하느냐? 해당장이 이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읽은 이 성경을 앞에 나와서 해석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앉아 있는 사람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당장이 읽은 그 성경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요 순간을 활용했습니다. 요 순간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풀어줄 사람 있습니까? 하면 사도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일어서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푸는 거예요. 푸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풀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부 다 막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풀어줄 땐 꺼벅꺼벅하고 막 좋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면 눈이 번쩍번쩍 해지는 거예요. 반짝반짝.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성경 공부를 해주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더 졸려요? 근데 태국에는 왜 이렇게 절이 이렇게 많아요?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중에도 교회가 있어요? 있죠. 예, 한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1%. 거의 다 절인 것 같아. 95%가 불교인이에요. 근데 1%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태국 인구에.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예. 근데 기독교가 태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갔어요. 벌써 수백 년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온 지 120년 됐어요. 근데 그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태국 교회는 성장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쪽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은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그래서 뭐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이걸 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와주는 것만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불교 가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또 화를 내가지고 또 자기 뭐 어떻게 될까봐 또 오후에 가서 또 불공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그걸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 태국 교회가 자라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아주 금지할 것들을 확실하게 금지시켰다는 거죠. 절대 제사 못 지내요. 우상 못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걸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끗하고 그리고 빨리 자랐습니다. 빨리 자랐어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그 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 멤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제사도 안 하죠. 깨끗한 거예요, 삶이.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막 정직해지고, 막 싸움박질 하던 사람들이 그냥 순한 양처럼 온순해지고, 뭐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진짜 깨끗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아도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1000만 된다고 하지만은 힘매가리가 없어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속화돼서 그래요.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요. 술, 담배 다 똑같이 하죠. 뭐 다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구별될 게 있어야 되죠. 구별될 게.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불신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전도가 된다는 거죠. 자, 해당. 자, 이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중심지로 삼았어요. 해당을. 그래서 이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풀어줄 때 사도 바울이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여기 뭐 기부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부인. 이거 보세요. 뒤에 보면은 여기 그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기부인들이 로마가 기독교가 되게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부인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기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헬라나 로마의 권력층, 귀족층 사람들이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은 당시에 헬라나 로마의 여성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의 귀족들이 결혼을 해서 이세를 보려고 할 때는 깨끗한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펴보니까는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죠. 로마나 헬라의 여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냥 그 몇 명의 남자들하고 관계를 가졌는지 본인도 뭐 수를 세다가 잊어버렸다는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병이 많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기형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로마나 헬라의 어떤 귀족들이 그 깨끗한 여자를 찾다가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은 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끝까지 그 한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아주 좋은 이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한 그 로마나 헬라의 귀족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인들이 여기 나오는 기부인들이에요. 기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해당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죠.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키울 때 이 엄마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엄마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우겠죠. 그래서 이 기부인들이 키운 그 자녀들이 30년, 50년, 100년 뒤에는 로마의 권력층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시작하고 약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국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게 기부인들의 역할이 그 밑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가든지 이 기부인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독교인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또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요.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이렇게 미쳐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제자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어딜 가더라도 내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는 그런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고 빼곡하게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에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